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성실하신 성종근 목사님 섬기시는 타코마 반석 장로교회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성도들 모두가 되셔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충만하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정한 복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이 귀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단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께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일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 볼 때 분명히 과학과 문명이 놀라울 정도로 발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마다 사는 것은 옛날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거 참 아이러니합니다. 더 편하고 여유가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복잡하고 분주합니다. 더 행복하고 좋아야 하는데 각종 사고와 그리고 불안이 미래를 두렵게 만들어 갑니다. 삶의 길이 좀 뻥 뚫렸으면 좋겠는데 왜 그렇게 복잡한 거미줄처럼 엉켜서 탁 막힌 답답함이 있다는 것이죠. 더더욱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정말로 얼마나 숨이 막힐 정도였는지 우리 모두가 다 통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답답한 인생의 길이 뻥 뚫려버리고 탄탄대로의 시원한 그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어지럽고 힘든 답답한 인생의 길을 정말 시원하게 뻥 뚫린 길을 달려가는 것처럼 형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었고 들었고 암송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이 말씀을 들어야 하나? 뻔한 건데, 다 아는 말씀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하다가 뭔가 엉켰을 때, 잘못됐을 때, 힘들 때, 불편할 때 무엇을 찾아가야 하는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언제나 진리는 기본에 있는 겁니다. 뭐 새롭고 뭐 어떻게 신비한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재정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바르게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진정한 형통한 사람들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형통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형통은 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형통은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길이 형통하기를 원해요. 뭔가 좀 잘 풀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형통함이 내게 있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형통한 길을 가기 원합니다. 인생의 문이 활짝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일마다 이왕이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힘들고 답답하고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사람들은 대개 고난도 없고 어려움이 없이 일이 그냥 술술 잘 풀려야만 형통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물론 고난이 없는 형통도 있겠지요. 그러나 고난 가운데서도 형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인생길이 고난의 길입니다. 오죽하면 엘리바스라는 사람은 우리가 고생을 위하여 이 세상에 났나니, 우리는 고생을 위해서 이 세상에 왔대요. 그러니까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중에 형통한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악인의 형통도 있고 죄인의 형통도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잠언 21장 4절에 보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은 다 따라할까요? 죄니라. 여러분, 악인이 형통한 것을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뭐라고요? 죄래요, 죄. 죄의 값은 사망이라.
성경에 보면 형통이라는 말이 64회 이렇게 걸쳐서 그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형통했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대상 29장에 보면 솔로몬 왕이 여호와께서 주신 그 왕위에 앉아서 아버지를 이어서 다윗을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다리오 왕과 바사의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이 두 나라와 두 왕을 거치는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또 느헤미야가 조국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일이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형통했다, 형통하게 살았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물론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험악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그들에게 분명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형통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지럽고 힘든 세상, 참으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가운데 우리 모두도 형통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형통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나에게 형통하십시오 라고 해서 내가 형통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통한 삶이란 형통하게 사는 법을 아는 사람만이 형통하게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그 형통의 비법을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겠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무엇을? 율법을.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라고요?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신명기 29장 9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열왕기상 2장 3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될까요? 형통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하여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통하게 되는가? 한결같이 같은 말씀이 이렇게 지금 제가 소개한 대로 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길,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다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정리해서 말씀합니다. 뭡니까?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앞쪽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여기서 말하는 악인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정죄된 사람을 말하는데요. 곧 사악한 사람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의 법 아래 죄인으로 드러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는 안 나가도 정직하게 삽니다. 착하게 삽니다. 아니, 오히려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내가 더 정직하고 더 바르게 삽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리켜서 죄인이라 단정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방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법 아래 드러나 보일 때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누가 죄인이면 누가 의인인가 이것을 밝혀주는데, 내가 진실하게 바르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아래 나를 비춰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죄인인지 어떤 사람이 의인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죄인의 꾀를 따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다시 말해서 세속적인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형통하려면 악인의 꾀를 쫓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다시 말해서 세속적으로 살지 마라 이 말씀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지 말란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질서를 위해서 나라의 법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행정을 따라서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를 바르게 지켜주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것은 세속적 삶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살지 말아라,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고 쉬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의도대로만 살고자 하는 그러한 악인의 마음을 표현해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악인들은요, 생각하고 계획하고 도모하는 것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악인의 생각을 부러워하거나 추구하지 말아라. 하지 말 것 중에 바로 이것이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오늘 1절 중간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뭐라고요? 아니하며. 죄인에 해당하는 하타임이라는 히브리어 말이 있고 헬라어로는 하말티아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표적을 빗나갔다, 길을 잃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말아라. 표적을 빗나간, 길을 잃어버린 그들과 같이 따라서지 마라, 이 말이에요. 즉 하나님의 율법을 거역하며 하나님의 뜻에서 탈선한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라. 이것이 형통한 자가 가야 할 길 중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은 행동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자기의 방식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죄인들의 행동에 함께 동조하거나 동행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것 세 번째가 뭡니까?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오만한 자에 해당하는 레침이라는 이 단어는 비웃는 자들, 조롱하는 자들을 말하는데요. 오만한 자는 어떠한 사람이 오만한 자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며 자기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오만한 자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 오만한 자들과 함께 패거리가 되어 함께 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둘째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역시 세 가지를 추려서 본다고 한다면, 첫째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 시편 1편 2절 앞부분에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수 있다, 형통할 수 있다, 이걸 가르쳐주는 그러한 말씀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어떠한 경륜을 가지고 계신가, 이것들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살면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아하!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살 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내용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고 배우고 듣고 하는 가운데 그것을 내 것으로 삼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바로 이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형통한 자가 되려면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2절 중간에 보니까 그의 율법을 주야로 뭐라고요?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깨닫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묵상한다. 히브리의 그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인 거예요? 중얼거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너무 기뻐서 중얼중얼, 아이고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너무, 이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 아, 이거구나. 너무 기뻐서 중얼중얼. 곧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느끼고 그것을 잊지 않고 계속 적용하기 위해서 되새김질을 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정말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소망이, 그리고 또한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또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확신하는 가운데 능력 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이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또 깨달은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안타까워서 전하고 이렇게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얻느냐? 형통한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된단 말이에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한단 말이에요. 어느새 내가 이 자리에 와 있어? 그 어려운 난간을 다 헤치고 내가 여기 서 있어. 질병 때문에 고생하고 고통하고 힘들어 죽겠었는데 그래도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 그리고 나가는 길이 괴롭지가 않아. 나에게는 천국이라는 소망이 있어.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죽으면 영영 지옥불에 고통을 당할 터인데 나는 잠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영생 복락을 할 수 있어.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더 이상 고민도 없는 그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거기에 갈 자격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해졌고 그래서 나는 이 놀라운 축복을, 이 특권을 가지게 됐어. 나는 행복해. 무엇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나는 그것이 두렵지 않아. 설사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권력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내가 비록 그냥 겨우겨우 살아도 부자가 부럽지 않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기뻐요. 그래서 찬송을 합니다. 춤을 춥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지 말 것과 해야 할 것과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하고 해야 할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우리 이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본문을 제가 그 사투리로 된 그 내용들을 다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경상도 버전도 있고 전라도 버전도 있고 충청도 버전도 있어요. 저는 서울 사람이라 사실 사투리를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버전들을 쭉 읽어보니까 아이고 재밌고 그래서 또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뭐 다 할 수는 없고 내가
충청도 버전이 또 좀 쉽게 풀이된 것 같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충청도 버전을 보니까요, 충청도 사람은 뭐 법을 배비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복 있는 번달은 나쁜 사람들처럼 잔꾀를 안 부린다네요. 그리고 죄 짓는 사람들하고는 친구도 안 하고 같이 댕기지도 안 한대요. 그러고 저 잘난 척은 죽어도 안 한대요. 근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이 쓰라고 준 그 법을 잘 생각해보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밤낮 가리지 않고 그 법을 깊이 생각한대요. 복 있는 사람들은 물가에 심은 실가나무 많고로 철 따라 실가가 많이 달리고 그 잎사구가 시퍼런 것처럼 하는 일마도 복받고 만사가 형통이라네요. 또 전라도 버전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경상도 버전도 얼마나 웃기는지 모릅니다. 왜 제가 이렇게 읽어드립니까? 이 말씀 그냥 기억하시라고. 이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붙들고 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웃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코미디언 아니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세속적이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타파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곧 언약의 말씀을 믿고 즐거워하되 그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묵상하며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형통의 축복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